말 한마디 잘못해서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 최근에 많이 있죠. 특별히 지역 비하 발언 이런 것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동서로 분열되고 또 도시와 시골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이런 분열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어떤 한 지역을 비하하는 것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몇몇의 지역들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지역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지역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신 것일까?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책망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고울들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책망하셨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은 주로 힘든 자를 치유하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한 권능은 누구를 상대로 행한 권능이 개인을 상대로 행한 권능입니까? 어디 것을 상대로 행한 권능이에요? 치유하셨죠. 고울들에게서 행한 권능입니까? 아니면은 개개인의 병자들을 상대하면서 행한 권능입니까? 개인을 상대로 행한 권능이죠. 예수님의 병고침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갖가지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치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고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고울에 사는 개개인의 사람들의 병은 치유되고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사는 고을 또는 마을, 좀 더 크게 하면은 그 도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에 대한 책망입니까? 개인에게 일어난 구원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 가정과 또 동네와 마을과 도시와 그 나라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고대 도시였던 소돔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치유나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너희가 받은 그런 기적과 구원을 그들에게도 행해줬더라면 그들은 너희들보다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너희가 속한 이 사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밤에 이제 서울에서는 남산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야경을 보게 되고요. 또 부산에 가면 저기 황령산 봉수대에 올라가면 또 멋진 광안대교의 풍경과 또 부산 전체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서울시나 부산시의 어떤 야경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그 밤 도시 풍경 중에 곳곳에 세워진 붉은 십자가가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야경 중에 하나죠. 갈수록 그 십자가의 수는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살기 좋아지고 더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식적인 논리로 한다면 교회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바닷물을 짜게 하는데 필요한 소금의 양은 그 전체 바닷물의 3.5%라고 합니다. 3.5%만 있어도 그 전체 공동체를 짜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주 가운데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3.5%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직장,
3.5% 이상의 어떤 크리스찬이 있는 직장과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정말 그런 긍정적인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그 당시에는 그 마을이나 고을들은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그런 가족 공동체였어요. 오래전부터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멀리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안에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고을들은 넓게 보면 가족 공동체를 향한 책망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게 정상인데 왜 너희 가정은 너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불신 가정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가족 얘기 아닌가요? 전혀 우리 집과 상관없는 얘기처럼 듣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을 공동체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 책망 들을 만큼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이 마을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와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는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지혜롭고 슬기 있고 똑똑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에 비해서 힘이나 지혜나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뒤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에도 말씀하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세상은요 강한 자, 가진 자, 잘생긴 자, 이쁜 사람 그들을 더 대우해 주고요 그들이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반대로 약한 자, 없는 자, 못생긴 자 무시당하는 게 이 세상 현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사람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세우시는 그 기준으로 세워야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감독들,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집사를 세우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어디에도 돈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번듯한 직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부자들, 대학 교수, 의사, 경제계 인사 이 정도 돼야 큰 교회 장로로 세워질 수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아무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 정결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면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통치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날이 갈수록 발전되는 건 맞았지만 갈수록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더 행복한 세상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고 우리 가정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좋은 부모 되는 법 관련해서 많은 책들 또는 자료들, 영상들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그 좋은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과연 예전 시대의 부모들보다 오늘 날의 부모님들이 더 지혜롭고 더 슬기롭고 더 똑똑해서 더 자녀들을 잘 키운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부모들의 손이 많이 안 가던 때에 그 예전 자녀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더 잘 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때로는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흥하고 쇠하는 것이 어떤 슬기롭고 지혜롭고 똑똑한 리더의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기서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 이 개개인들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 아버지를 알면 그 아들을 아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아들도 모르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모른다. 그 아들과 일명식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마을들의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그 존재를 인정한다거나 통성명 정도 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서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마을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치유를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막 신기하다. 너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경험했어? 막 흥미롭게 듣지요. 며칠 지나지 않아도 다 잊어버립니다. 왜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한때 한국에는요, 간증 집회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어떠한 큰 대형 교회에서 1년에 한 3주 정도 여러 명의 이 간증 강사를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열죠. 전 세계의 많은 교회가 거기에 동참해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처음에 이 간증 집회가 유행했을 때는 너도 나도 이 간증의 은혜 받고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죠. 왜입니까? 신앙이란, 믿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봐야 돼요. 내가 직접 만나야 되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친밀하게 쌓여가는 그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님 만났대, 누군가가 그런 기적을 경험했대, 그런 신비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대, 그 순간에는 뭔가 흥미롭고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도전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께 책망 들었던 그 마을들에서, 그 고을들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개개인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처음에는요 호기롭게 주님 부르심을 받고 사명전선에 뛰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역하느라 완전히 번아웃이 오고 지쳐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세상 나와서는 늘 짜증나 있고 늘 화나 있는 거예요. 나부터 죽겠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도전하고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한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차고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주님 주시는 쉼이란 뭐입니까? 영적인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 하나 쓰고도 부족한, 나도 다 내 에너지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한 그 은혜 가지고 살면서 또 사역도 하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역이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다 보면 29절에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삐뚤어진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겁니다. 무슨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멍에 맨 소로 부르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이 나의 멍에 줄을 잡고 계시고 이리저리 이끄시는 곳으로 내가 밭을 일구고 가는 거구나. 처음에는 순종하면서 갑니다. 순종하다 가다 보면 언젠가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겠지. 나에게 좋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멍에를 메고 밭을 일구는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삶에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날 이런 식으로 부려먹으려고 나를 부르셨나? 예수님이 날 상대로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의 시험이 드는 겁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라는 이 말씀은 마치 어떤 선생된 자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족시켜야 돼.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열심히 일하는 소가 되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다 끝난 후에 주인님이 주시는 그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야. 땅에서는 소처럼 일하고 죽어서는 천국 가서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느 누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노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길을 어느 누가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나도 따라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냐 말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갔다 왔는데 막 표정이 죽을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남편이, 어느 안 믿는 아내가 그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겠냐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느라 몸도 마음도 피곤한 거예요. 주일에는 남들처럼 어디 여행도 편하게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너나 교회 가라. 너나 믿으라. 왜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전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속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오해로 둘러싼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본심이 뭘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내 멍에 그리고 내 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를 모는 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멍에를 맨 소라는 거예요. 당시 밭가는 소들은요, 두 마리가 한 쌍을 이루어서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쌍의 소를 가리켜 결의소라고 하죠. 두 마리 중에 오른쪽에 있는 소는요, 밭을 많이 갈아본 소입니다. 그리고 반대 이 왼쪽 편에 있는 소는요, 서툴고 어린 소가 함께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둘이 함께 밭을 가는데 실질적으로 밭을 가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소가 그 밭을 일구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밭을 갈 테니 너는 내 옆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선생된 자로 나를 가르치려 들고 주장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나의 보폭에 자신의 보폭을 맞추면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님 뿌리치고 나 혼자 저만치 먼저 가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수고하고 힘들어 지치고 그 옆에 둘러보니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의 보폭에 맞추어서 함께 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저만치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나와 함께 매자, 나와 함께 메고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홀로 지셨던 짐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멍에는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가볍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신 멍에, 주님께서 지셨던 그 인류 구원을 위한 짐이 가볍습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는요, 창조 이래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무게가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볍다라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져야 할 그 주님의 멍에의 무게가 가볍다, 이 말은 우리가 힘을 줘서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시고 그 멍에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있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려 있고 그 주님과 함께 그냥 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힘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는 힘도 그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드는 게 아니라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되고 매인 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자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 길이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일어날 힘이 있음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 있는 많은 개개인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유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신 멍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대속의 은혜.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밭을 일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행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입었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안에는 세 가지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진정한 교회를 세워서 그들로 통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현대사회에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비밀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면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전한 연합을 이룬 부부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적용되죠.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게 될 때 신기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진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구나.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 고통의 바다, 이 세상 한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궁금한 거죠. 그렇게 세상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회개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우리 교회 밖의 공동체, 이 사회에, 이 지역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에 매인 바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로 가게 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고요, 내가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내 힘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혼자 외롭게 걸어갔던 이 길을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불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혼자 외롭게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리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